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저희가 오늘 지킵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날짜가 이제 506주년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며 이날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 왜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많은 세상적인 연구와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은 이 종교개혁이 왜 발생하였는가, 왜 16세기에 독일에서 발생하였는가, 이런 점들에 대한 논문들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외부적인 몇 가지 요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때는 중세 기독교 사회가 이제 와해되면서 민족 국가를 설립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아지던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 교황의 지도 아래에서 유럽 사회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자기들만의 그런 독특한 민족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에 이것도 종교개혁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이때는 바로 농업 중심의 사회가 상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이제는 영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과 반란과 이런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회가 매우 어수선하게 되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100년, 200년 전부터 유럽에 전체적으로 미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0%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보도가 있습니다. 한 도시의 4분의 1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망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흑사병의 공포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회가 매우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1453년에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수도가 함락되면서 이제는 투르크족들이 점차 동유럽, 서유럽으로 점점 쳐들어오는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이슬람 세력이 유럽 전체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사회가 매우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런 때를 바로 이때를 바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워할 때에 사실은 이제 교회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혼란의 시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들은 또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적 능력이 많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로마의 황제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치와 향락을 누리게 되었고, 황제 수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예우를 받으면서 유럽 사회 전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중간 사제 계급들은 마치 봉건 영주 수준으로 매우 극도의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지방에 있는 성직자들은 라틴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무식함 가운데서 앵무새와 같이 그렇게 미사를 집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약했는가를 볼 때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미신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을 숭배한다고 하여서 그 옛날 1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에서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 성인이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많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나는 어느 성인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 어떤 문제는 어느 성인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도 합니다. 루터란 영화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신경통에는 어느 성인이 좋고 소화불량엔 어느 성인이 좋고,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성인들이 마치 무슨 병원의 그러한 전문 의사들처럼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성인에게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 성인이 나를 도와주면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또한 성인들의 몸에서 나온 머리카락이나 뼈조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섬겼습니다. 성인들의 머리카락 하나를 놓고 그 앞에서 막 비는 것이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도와주세요. 성인들의 머리카락 하나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성인들의 뼈조각도 다 잘게 부숴서 요만한 뼈조각 하나를 놓고 거기 확대경으로 이만큼 보이게 해놓고는 거기다가 막 비는 것이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마리아 숭배 사상이 절정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까지도 섬기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잡동사니로 가득한 기독교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15세기, 16세기가 막
소용돌이치고 있는 때에 교회 안에서는 매우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거나 아니면 매우 미신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거나,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16세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연구하면서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이 있고 내부적으로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종교 개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단순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가, 사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당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희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희석화되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요, 커피 요만한 원액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이만큼의 물을 갖다 붓게 되면 그 커피는 이 커피인지 맹물인지 모릅니다. 요만한 원액을 놓고는 이만큼의 물을 섞게 되면은 이게 커피인지 포도주스인지 사과주스인지 맹물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오리지널 복음에다가 물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 복음이 무엇인지가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앞에 복음이 뭔가 그러면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당시 교회는 뭘 붙잡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당시에 결국 복음이 희석화되었다는 것, 교리적인 탈선이 있었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1545년에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나서 몇십 년 지난 이후에 카톨릭에서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서 부정부패에 대한 걸 다 청산하겠다고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돌아온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카톨릭 교회가 부정부패와 타락과 부패를 다 정리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 교리적인 부분은 안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급속도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1544년에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제국의회에서 발표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개혁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부정부패를 없앤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될 수 없다. 교리적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교회를 지키려고 종교개혁의 운동을 시작한 게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결국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 된다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린 지금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중세교회에는 이것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희미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잘 모르고 그냥 중세교회가 건물만 크게 짓고 대단한 일들만 하고 화려하게만 지내면서 의리의리한 중세교회 시대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이런 본문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결국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 이 믿음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한다고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중세교회처럼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헬라인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폄하하고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나무에 매달려 누가 죽으면 다른 죽음과 달리 더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필 죽어도 왜 나무에 매달려 죽었느냐? 불편하다. 우리는 부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죠.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당시 헬라인들은 유럽의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해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으며 그 아들을 믿는다고 죄가 용서함을 받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 것,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믿는다고 하느냐. 헬라인들이 볼 때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무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고 감격하고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헬라인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에게서 분명한 복음의 확신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복음을 믿으면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대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죄인이 의인될 수 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세상에 초라하게 무능하게 완악하게 살던 사람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바꿔주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은 뭘까요? 파워죠. 파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죠. 쫙 밀 수 있는 힘, 무거운 짐을 다 들 수 있는 힘, 죄인이 막 지옥에 가는 걸 붙잡아 와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어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인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50여 년 넘게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20대 중반 이전까지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걸 잘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걸 전혀 말하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이 복음이 많이 희석화된 것이죠. 늘 교회 가면은 재밌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내가 온전해져야 되고 매일 무슨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고 그냥 막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그냥 우리끼리 막 이런저런, 교회가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뭐가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랐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막 갔다가 교회에서 막 집에 왔는데 오늘 왜 교회를 갔고 교회는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냥 분주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게 중세교회 신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신앙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건 뭐냐 하면은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은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죄인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알아서 공포심을 갖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많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간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것을 믿어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붙잡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시고 나는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종교개혁가들이 강력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중세 천년에 수많은 미사와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밝히지 않고 마치 이렇게 안경 끼던 분이 안경 벗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요만한 컵에다가 물을 이만큼 타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복음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막 밑줄 치고 막 형광색으로 막 밝히면서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처음 주창자로 알려진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난 한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루터는 사실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사제. 근데 그는 사제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의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던 중에 정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당시에 많은 사제들이 그냥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어서 그냥 교회 일만 해라 이럴 수 있는데 루터는 아니다. 정말 고민이 된다. 고민.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고민하던 중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규칙을 다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수도원의 규칙은요 매우 엄격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고 언제는 뭘 해야 되며 까다로운 수도원의 규칙들이 다 있었는데요,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규칙들을 다 지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학교에서 전교 1등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그 수도원에서 제일 열심히 규칙을 지켜왔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지독할 정도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루터의 혼자 생각에 그런데도 불안했답니다. 지키느라고 다 지켰지만 못 지킨 게 있지 않을까? 내가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회개 못한 게 남아있지 않을까? 내 안에 오늘 악하고 모든 걸 볼 때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한 16살 정도 많은 슈타우피치라고 하는 중세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 쪽의 기독교인 그분이 슈타우피치가 루터에게 야, 더 이상 규칙 지키지 말고 나와 함께 깊은 명상에 잠기자. 명상에 잠겨서 신과 합일이 되면은 너는 모든 걸 자유하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 오늘부터 나랑 명상하자. 명상. 루터는 실제로 규칙 준수를 잠깐 내려놓고 명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명상. 계속 하나님과 내가 아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막 신비적인 체험들을 추구하면서 막 하나가 되고 노력했는데 루터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불에 타 죽을 것 같다. 내가 좀 의롭고 깨끗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칭찬할 일이 많았으면 하나님과 합일이 되면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너무 행복하고 뭐 당당하고 어깨에 힘도 좀 줄 텐데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과 합일됐다가는 하나님의 불에 내가 타버릴 것 같아서 합일도 매우 끔찍하다. 하나님과 합일되면 큰일 난다. 나는 불에 타 죽는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 전에 한 2년 전부터 성경 말씀 중에서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 교수가 된 그는 로마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규칙 준수로 안 되고 신비적인 체험으로 안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여 2년 동안 연구하는 가운데 그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 일반적인 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은총을 통해 그 사람이 조금씩 의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중세 천년의 의로워짐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조금씩 주시는데 마치 주사기로 우리 몸에다가 약물을 투여하듯이 점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마치 병자가 점점 나아지면서 한편으로 볼 때는 병이 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완치가 되는 것처럼 죄인의 모습이 있으나 조금씩 의로워지는 이 공존의 모습을 갖게 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점점 의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실제 의로움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간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눠진다고 봐서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조금 분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자꾸 옮아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평생 동안 선한 일 많이 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이게 바로 카톨릭의 중세 천년의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며 로마서를 연구하며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오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의 1차 문헌에서 밝힌 글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보거나 연구할 때 1차 문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루터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수동적인 의, 패시브 라이처니스라고 그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으며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 그 자체에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 바로 루터의 고백입니다. 패시브 라이처니스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해서 막 의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것이 바로 수동적인 의인데, 이게 의로움의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뭘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다. 루터 같은 예는 법정의 예를 들었는데요, 분명히 죄를 지은 피고 앞에서 판사가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 이게 바로 죄인이 의인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라임을 맞춰서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의가 나눠져서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임퓨테이션,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의로운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실제로 삶이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고 좋아지는 모습은 루터에 의하면 이것은 신앙의 성장이고 윤리 차원이지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구원은 아주 완악한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나머지는 다 윤리적이고 신앙 성숙의 차원이라고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착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가 신앙의 좋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선행과 내 순종과 내 모든 윤리적이고 신앙 성숙의 모습은 내가 구원받는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의 결과이다. 이 부분이 매우 바뀐 것이 중세 교회였고,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연구가의 전문가인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그래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간 중심의 종교가 하나님 중심의 종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는 도덕주의와 행복주의라고 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는, 도덕주의는 뭐냐면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한다, 자꾸 나를 강조하는 걸 도덕주의의 가장 원칙으로 봤는데요. 행복주의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최고다, 이게 행복주의입니다. 이런 도덕주의와 행복주의의 인간 중심의 종교를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의 종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에 의하면 이런 예화를 등장했는데요. 지금 우리 중에 누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면 감옥에서 석방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 중심의 종교에서는 너희 집에 어딘가 돈이 있으니까 찾아봐라, 이게 바로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너에게 갑자기 많은 돈을 좀 필요로 할 때 집에 어딘가 돈이 있으니까 다 뒤져봐라, 그러면 그 돈이 나올 거다, 인간 중심의 종교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너는 그럴 돈이 없어,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거야, 너희 집 아무리 뒤져봤자 그 돈이 안 나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종교,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오늘날 우리 생각에 인간적으로 의로워지는 건 불가능하지요. 또 설령 조금 의로워져도 30점, 40점, 20점 우린 그 수준인데,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비슷했는데요.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중세 카톨릭 신앙처럼 행위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켰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건 애초에 안 될 일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늘 붙잡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한 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모든 문제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많이 칭찬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봉사하신 분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많은 걸 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복음에 대한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오늘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걸 선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중세 천년 이 복음이 어딘가 저 방 한쪽 구석에 서랍에 안 보이는데 막 복음은 가 있고,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가지고 뭐 미신도 많고 이런저런 것들도 복잡하고, 복음은 천덕꾸러기처럼 절로 던져버리고 딴 얘기 많이 했던 중세교회, 오늘 현대교회는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일날 나올 때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내가 오늘 예배드린다 하고 하는 죄인이 의인된 감격과 기쁨,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한 큰 희열과 전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야, 종교개혁 주일 됐으니까 똑바로 살자, 똑바로 살자, 똑바로 살자, 아무리 결심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도 우린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무너집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결심은 뭐냐면 똑바로 살자가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의인된 것,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 것, 이 땅의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 된 것, 주여 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음을 자랑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나는 복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재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